오니 오늘도 말씀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나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공간 가운데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장 1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달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쟁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의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첫째 회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아멘. 죽지 않고 사는 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라인성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1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을 때에 들어오는 한 가지는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있다. 그것은 살리는 분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된다. 파괴자를 따르면 모든 것이 파괴되고 살리시는 분을 따르면 모든 것이 살게 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시죠.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외칠 말은 살았구나라는 거예요. 살았구나. 주님께서 어떻게 불꽃 같은 눈으로 믿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계시록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 그 예수님이 더욱더 확실하게 보이는 놀라운 사건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오늘은 다섯째 나팔이 불릴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천사를 가리킵니다. 천사. 5번째 이제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열쇠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무저갱이라는 것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끝이 없는 아주 깊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이 전통적으로 이 무저갱은 귀신들이 거하는 곳, 귀신들이 갇혀 있는 곳을 말하죠. 누가복음 8장 31절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죠.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벌벌 떨면서 예수께 부탁한 말이 나를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죠. 그러니까 무저갱은 흑암의 곳, 암흑의 곳, 악의 소굴, 그리고 귀신들이 갇혀 있는 곳. 그 열쇠를 받은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냥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 무저갱을 열었는데 그 무저갱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왔다. 이것은 어떤 존재가 출현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는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나타나고 신의 현현이죠. 신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현상. 근데 여기 악의 존재가 나타날 때에도 벤치마킹해서 흉내 내는 거죠. 악한 연기, 하얀 연기들이 보였다. 근데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어둠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 나타났다. 황충은 메뚜기과에 있는 곤충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황충이 나왔다. 근데 그가 어떤 권세를 받냐면 전갈,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전갈은 쏘는 권세가 있습니다. 굉장한 독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주 악한 권세를 가진 황충이 나타났다. 그런데 4절부터 6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굉장히 핵심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황충에게 이 말하기를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사람은 두 부류가 있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과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도장을 찍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을 기가 막히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잘 몰라요. 섞여 살죠. 이렇게 다 섞여 살아요. 섞여 사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하게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고 그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보시죠.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을 철저히 지키신다. 황충 같은 존재들이, 악의 존재들이 사람들을 괴롭힐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확실하게 지키신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기가 막힌 사실인데요, 악이 악을 응징한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악한 존재를 응징하지만 이 악한 존재를 따라가다 보면 그 악한 존재에 의해서 그 따르는 사람들이 이 해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선한 존재를 따르면 그분에 의해서 살게 되고, 악한 존재를 따르게 되면 1차적으로 그 악한 존재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망가지게 돼요. 결국 그 악한 존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처리를 하시지만, 이렇게 보니까 황충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확신이 들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인생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안전지대는 예수님입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땅의 마지막이 올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지키신다. 이게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5절 보십시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전갈에 쏘여 보셨습니까? 저도 경험 없습니다. 벌에 쏘여 보셨습니까? 저는 경험 있습니다. 벌에 쏘이면 엄청나게 아픕니다. 이게 퉁퉁 붓습니다. 근데 말벌에 쏘이면 큰일 나죠. 말벌에는 쏘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벌. 여러분, 벌에만 쏘여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모기에 물려보셨습니까? 모기에 물려도 칼이 없습니다. 전갈은, 이거는 타이추종을 불허하죠. 독이, 맹독성의 그 곤충이죠. 그런데 그 전갈이 쏘는 것 같다.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괴롭게만 하신다. 이게 더 죽을 노릇이죠. 끝장이 나야 되는데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끝을 내야 되는데 끝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고 싶은데 죽음이 피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이게 엄청난 괴로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거죠. 최종 심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가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돼요. 그건 최종 심판이죠. 근데 최종 심판,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는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당하는 괴로움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잘 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당하는 괴로움이란 훨씬 더 심한 거예요. 앞으로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지 결정이 안 났거든요. 그 정신적인 어려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괴로움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는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악한 자가 당신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건드릴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귀신이, 사탄이 당신을 데려가지 못합니다. 마치 데려갈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겁만 주는 거죠. 겁먹지 않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예수님께 지키시기 때문에, 주께 지키시기 때문에 요한 1세 보면 건드리지도 못한다. 우리를 그냥 건드릴 것처럼 그냥 겁만 주는 거예요. 주께서 지키신다. 주께 지키신다. 그런데 이 악한 자를 공격하는 악의 무리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냥 7절부터 10절까지는 황충의 모양을 말합니다. 황충의 모양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으니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9절 보십시오. 시작.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10절 보십시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한마디로 뭡니까? 괴물이죠. 그냥 한마디로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그 소리도 막 내는 거죠. 이거 보니까 휙휙 소리 내는 거죠.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휙휙. 그리고 호심경은 가슴에 붙이는 이게 그 방패 같은 거죠. 이렇게 닌자 거북이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붙이고 뒤에 붙이고 막 빠르게 가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무시무시한 모습이죠. 엄청난 공격 본능을 가지고 있죠. 황충들이.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소리를 내고 아주 괴물 같은 인상을 가지고 사자의 이빨 같은 걸 가지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그리고 막 사람의 얼굴 비슷한, 사람의 얼굴 비슷하고, 그리고 전갈과 같은 쏘는 살이란 건 화살이죠. 그 꼬리에는 사람을 해할 권세를 가졌지만 그 해할 권세로 이마에 인친 사람은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아무리 소리를 내도, 아무리 겁박해도 여러분 예수 사람을, 주님의 사람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원하느냐? 사탄과 귀신들은 어디까지 원하느냐?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마치 건드릴 것처럼 겁을 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겁먹고 사는 것, 여기까지 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속으면 안 돼요. 마치 마귀가, 마치 사탄이 우리를 마치 데려갈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 겁먹으면 안 되고, 어디까지 원하느냐? 이단이 원하는 건 뭐냐면 정통을 공격해서 그냥 비슷한, 그냥 이렇게 서로 논쟁할 위치까지 가는 거고, 이단이 원하는 거예요. 이단은 정통을 엎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단은 진짜를 엎어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사탄은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귀신은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만 모르지. 그냥 우리는 몰라서 겁먹죠. 악의 권세가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은 악의 존재를 알아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여러분, 악한 모든 존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만이교 사상처럼 선과 악이라는 두 아주 동등한 존재가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원론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영적 존재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놨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목표는 뭐냐? 우리를 건드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를 건드리고 무너뜨릴 것처럼 속일 때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겁먹고 두려워하고 사는 것, 거기까지 원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받고 있는 지체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너희를 건드리지 못한다. 주님께서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놓았다. 황충이 아무리 공격 본능을 가지고 있고 무시무시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잘 봐라, 그들이 응징하는 대상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사는 길은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악을 따르면 죽게 돼요. 악을 따르면 망하게 돼요. 악한 존재를 따르면 무너지게 돼요.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살게 돼요. 말도 누구의 말을 듣는가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요. 부단히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의 소리가 들리긴 들리지만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오늘이 되길 주님 선포합니다. 생명의 주, 살리는 이름, 치유의 이름, 부활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가슴 가운데 꽉 차길 바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아주 크게 들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 들리길 바랍니다. 가끔 들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런데 그 황충들의 그들에게도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장이 있다. 대장 11절 보십시오. 11절 함께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또 이걸 보면서 이 세상에 아바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막 찾지 마시고요. 이게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아바돈 하면 히브리 말에 아바드 하면 파괴하다라는 겁니다. 그 원형에서 왔는데 아바돈 하면 파괴하는 자, 멸망시키는 자, 또 파괴하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파괴. 아볼루온, 이것은 아퓰루온이라고 원래 번역되는데, 이거 역시 아퓰룸이 멸망시키다에서 나온 말이죠. 멸망시키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파괴자, 멸망시키는 자, 이게 황충들의 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학자는 사탄이라고 말하고 어떤 학자는 사탄의 버금가는 존재다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파괴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파괴하는 자가 당신을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파괴하는 자가 이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최종 심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2절 보십시오.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직도 재난, 재앙 두 가지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대접의 내용인 그 마지막 대접 재앙이 끝나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죠. 네, 이때까지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파괴자를 따르면 결국은 그에 의하여 파괴된다. 악한 길을 따르면 스스로 파괴가 돼요. 사람이요, 거짓을 따르면 거짓을 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책감을 가지게 돼요. 다 양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짓을 따르게 되면 그 거짓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돼요. 그리고 거짓의 배후에는 악한 자가 있죠. 거짓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죠. 악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죠. 결국 사탄을 따르게 되면 마지막에 유황불못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살게 된다. 쉼이 없죠. 마음이 파괴되죠. 관계가 파괴되죠. 그러면 악한 존재를 따라서 악을 행하면 관계가 파괴되죠. 그리고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죠. 인격이 파괴되죠. 성품이 파괴되죠. 악한 존재를 따라 악을 행하며 살게 되면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인격도 파괴되고 관계도 파괴되고 삶의 보람도 파괴되고 점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마지막에 이 파괴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파괴되죠. 사탄과 그를 따르는 귀신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를 따르는 자들이 한꺼번에 파괴되지만 그 이전에도 파괴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마에 도장 찍힌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계속 등장하는 또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시온산에 우뚝 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써 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당신에게 예수님의 도장이 찍혀 있다. 도장은 왜 찍습니다? 이건 내 거라고 찍는 거예요. 책 사면 거기다가 라준석인 이렇게 찍죠. 그 찍는 사람들 있죠, 그죠? 도장.
그 있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 그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대학교 이렇게 도서관 도장을 다 찍어놔요. 그거 가져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러면 사람 살리는 대학 딱 인 찍으면 사람 살리는 대학 인 딱 찍으면 그거 학교 거라는 얘기예요. 그냥 가져가다 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장 찍었다는 너는 내 거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도장 찍어 놓으면 그게 부서지면 그들이 책임지죠.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이야. 내가 책임진다. 이마에 도장을 찍어놨다. 이 사람은 다 흰옷을 입혀줬어요. 계시록 7장에 보면 흰옷을 다 입혀줬죠. 구별시켜놨다는 거예요. 섞여 살지만 구별된다. 섞여 살지만 구별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기 자녀 모습을 봐요. 이렇게 막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자기 자식이 보인다고요. 다 보여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섞여 있어도 자기 자식 목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 그리고 구별돼요. 그리고 그 목소리 다 듣고 있다. 안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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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고 있다. 에베소 1장 13절에 이렇게 읽고 있어요.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또한 성령으로 인치셨다. 여기 Holy Spirit, HS 마크가 딱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품자 찍고 예전에는 뭐 KS 찍고 코리안 스탠다드 찍고 막 그렇죠. 여기는 Holy Spirit, HS 마크가 딱 찍혀 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다 보인다는 거예요. 스캔하면 다 보인다. 무슨 얘기예요? 고난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죽음 같은 고난도 죽음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주께서 약속을 지키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황충이라도 아볼루온이라도 아바돈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마지막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백. 1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서도 멸망받지 않는다. 죽음이 물러갔고 율법의 정죄가 물러갔고 죄의 정죄가 물러갔다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그 정점에 시온산에 우뚝 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 내가 확신하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힌 사람들,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바로 당신 죽지 않고 살았음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고난과 환난이 당신을 망가뜨리지 않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고 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께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속지 말길 바랍니다. 어떤 일에도 겁먹지 않길 바랍니다. 죽음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환난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안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돈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다.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다. 관계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멀어질 때 망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 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계시록 9장에는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악한 길을 따라가다가 낙망하고 절망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한숨 쉴 때에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을 선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길 지금 선포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죽지 않고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바꿔서 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예수님 따르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안전지대다. 한 가지만 더 따라 해보겠습니다. 그가 죽지 않고 사는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죽는 길을 가다가 사는 길로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그곳에 서 있는 이정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벌써 돌아섰어요. 안심하시고 또한 누군가를 기도할 때 그가 예수님께 돌아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생명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능력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예수 오직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생명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더 확실하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로 돌아서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길을 가면서도 벌벌 떨고 낭만과 절망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사는 길을 선택한 이상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안심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죽지 않고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예수님이 더 확실하게 보이며 또한 예수님 말씀이 더 크게 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해, 또한 영상으로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